2021년 8월 2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원수들의 처절한 배신과 조롱과 모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억울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인간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와, 다윗이 깊은 침륜 가운데 빠지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19절에서 29절까지에서 비춰진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탄원과 호소, 원수를 향한 억울함과 분노가 30절에서부터는 단 한 번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미쳐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려웠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다윗의 형편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원수들의 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여호와의 강한 손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30절 이전의 태도에서 180도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자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은 사사 사무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될 것 같았나요? 그의 삶이 형통했나요? 아니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의 삶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의 핍박 때문에 수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그 수많은 적들 때문에 고난 속에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힘들었겠죠.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주셨습니까? 왜 내가 힘들고 소망 없을 때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겠죠. 소리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렁에 빠질지언정 거기서 절망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자기의 삶에 은혜 베푸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과 감사,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내가 약할 때나 내가 강할 때나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에 근거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어렵더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고 의지할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과 감사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할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작은 모습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부족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지금 내 삶이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고난 때문에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힘듭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죽겠습니다. 이때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느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상황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기도인 것이고, 이 믿음에 근거할 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원수와 대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께 호소하는 탄원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문제와 상황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암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삶의 예배를 이뤄가는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